오늘 본문에는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알겠는데 소스데네가 누굴까요? 우리가 베드로는 압니다. 또 디모데는 압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압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압니다. 근데 소스데네는 누굴까요? 소스데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 먼저 바울이 소스데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동역자, 동급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이 편지는 나하고 소스데네가 너희들한테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 보니까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형제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재판을 건 겁니다. 그래서 미신을 전한다. 이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부가 그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혐의 없음, 기소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판거리도 안 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때리느냐? 바울을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소스데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왜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 맞았을까요? 바울하고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한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근데 원래 그 회당의 회당장은 소스데네가 아니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보. 근데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는 예수를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당장이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당장을 다시 뽑았는데 소스데네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도 싫어하고 그리스보도 싫어하는 거죠. 왜? 바울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바꿔서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신임 회당장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가지 않게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당연히 바울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았다. 왜 매를 맞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너는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왜 그걸 방치했냐 이 말이야. 방조했냐 이 말이에요. 이 억울하죠. 아니 자기가 방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자기한테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핍박을 할까? 근데 웃긴 거는 소스데네는 바울을 싫어했고 바울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형제요.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건가? 이 소스데네가 재판을 받고 매를 맞은 시점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살펴보니까 아가야 지역 총독 갈리오가 부임할 때가 AD 51년이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AD 53년에서 54년, 몇 년 지난 거예요. 길게 봐도 4년 지난 거예요. 4년 만에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바울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소스테네는 바울의 동역자, 고린도 교회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소스테네,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소스테네. 소스테네가 어떻게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에서 바울의 동역자, 형제, 고린도전서의 공동저자, 고린도 교회 유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아유 목사님, 고난은 나쁜 거 아닙니까?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 고난 당하고 싶으세요? 어디 팔이 하나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립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난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눈 뜨고 무덤에 누워 눈 감을 때까지 사람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고난, 내가 운이 없어서 또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그런 고난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소스테네가 겪은 고난, 의로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스테네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의롭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소스테네는 이 고난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진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고난은 의로운 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다시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녀온 군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남자만 만나면 군대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왜? 군대 내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로, 건장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군대 간 건데, 군대에서 당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의로운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진짜 남자가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군대 갔다 오고는 얼마나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고 그런지 몰라요. 약속을 하면 다 지킵니다. 본인들이 못하겠다 하는 건 안 하지만 하겠다 하는 거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청년들이 다 지킵니다. 군대가 그렇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로운 고난을 당해서 의로운 일에 참여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추수한 그 곡식 몰래 빻아서 빵 만들어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줄 알면서도 기드온은 그 의로운 고난에 동참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은 바알 신단을 무너뜨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 겁쟁이를 왕이 되어달라고, 이름도 여룻바알이라고 고치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의로운 일에 참여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저 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 살다가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봤더니 남자 하나가 온몸이 피가 낭자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로마 군병이 아무나 보고 너 일로 와! 잡아 당겼는데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이 걸린 거예요. 재수없게. 의로운 고난이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아이 재수 안 붙었네, 돼, 이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봤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고 그의 둘째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누구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 칭찬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억지로 졌지만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여 온 가족이 주님께 쓰임받고 지금도 27억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이 젊은이가 에콰도르라는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아마존강에 비행기, 수상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짐 엘리엇이 창에 찔려 죽었죠. 창에 찔려 죽었어요. 자, 짐 엘리엇이 죽었습니다.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가족이 제일 속상하죠? 그 젊은이들은 벌써 결혼을 했어요. 그럼 부모 형제보다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아내들이 이제 누구를 믿고 사나? 20살, 이제 20살 중반의 여자들입니다.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에콰도르 와다니족 쳐다도 보기 싫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당한 고난의 자리에 이 아내들도 가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그의 일행들의 아내들이 몇 년 후에 그 에콰도르 밀림 아마존강 유역 와다니족 마을로 갑니다. 거기 가서 살아요. 근데 그 와다니족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나 애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데 자기들한테 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다니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고난이라도 의로운 고난 난 당하기 싫다. 그런 거 안 당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정말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쌍심지키고 반대하는 그 사람이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에 그 사람이 한번 동참을 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저거는 고생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고생하네. 나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로운 고난에 참여할 때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재판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오늘 2탄입니다. 예, 또 하나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재판 다녀와가지고 잘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답변서를 내라고 그랬으니까 답변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이제 법무사가 써줘야 되니까 법무사님한테 이제 그 항소 이유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법무사님이 항소 이유서를 다 읽어보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왜요? 그쪽에서 변호사가 나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근데 재판 제가 갔다 왔는데 판사가 제 편을 들어주고 그 변호사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관예우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변호사하고 붙으면 판사는 변호사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변호사를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니 우리가 변호사 어떻게 기본이 500입니다. 변호사가.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쪽에서야 뭐 자기들이 승소하면은 돈을 1,700을 받아가지만 우리는 뭐 돈 받아가는 게 없잖아요. 기본이 500이고 1,000인데 변호사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답변서만 써달라고 제가 가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괜히 했다가 재판 뒤집어지면 자기가 미안해서 안 되니까 그냥 변호사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아는 변호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물론 송강철 집사님 통해서 변호사를 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이만숙 권사님 딸 정수경 변호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죠.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왜요? 법무사가 손을 떼겠답니다. 왜요? 그 답변서 써달라니까 그쪽에서 변호사가 붙었다고 자기는 겁이 나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어떡하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여러분 500만 원 제가 벌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그 항소 이유서랑 그 1심 승소 판결문이랑 그 재판 관련된 서류 저한테 싹 보내라고 제가 답변서 써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그죠? 법무사보다야 변호사가 써주는 답변서가 낫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변호사 뭐 한두 명씩은 다 있으시죠. 그죠? 그래야 저는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변호사님도 알죠?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 붙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우리는 업자한테 줄 돈을 다 줬는데 그 업자가 돈 띵겨먹고 그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준 걸 우리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거를 그 변호사님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이 변호사하고 일반인이 붙으면 판사는 변호사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손을 떼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 이 타이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의로운 고난을 이제 하는 거를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이 아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재판 가기 전에. 그래서 저한테 사문서 위조라고 하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발을 정수경 변호사님이 들여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재판 문제에. 그러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판은 우리가 유리한데 법무사가 겁이 나서 그냥 자기는 손 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런 법무사가 다 있나 하면서 제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정수경 변호사님이 의로운 고난에 참여를 해주는 거죠. 돈 한 푼 안 받고 어머니 다니는 교회라는 이유로. 그래서 참여를 해주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을 나누던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던 도움을 주는 자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일이 잘 돼서 축복을 받지만 나의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분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의로운 고난에 참여할 때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역자를 만들고 함께 잘 살게 되는, 함께 더 좋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아노 배우는 학생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하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치면은 이제 건반 저게 엄청 나무가 무겁거든요. 세게 눌러야 되니까 아프고 또 검은색 건반 누르려면 손가락 찢어질 정도로 막 눌러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아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거는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튼튼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대요. 그 얘기를 듣자 이 학생이 정신을 번쩍 차렸대요. 그렇지. 지금 내가 뭐 손 가지고 장난하다 다치거나 엄한 짓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손가락이 아픈 거지.
이거는 내 손가락이 뭐 찢어지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튼튼해지는 거야. 그 피아노 치면 손가락이 길어지고 손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열심히 배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없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고생하면 손가락질하고 혀차겠죠. 하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하나 불쌍해서라도 참여해 줍니다. 그럼 우리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의로운 고난으로 사람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고난 피하는 게 좋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당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맞서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소스테네는 억울하지만 의로운 고난에 반강제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소스테네와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스 북부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중부는 데살로니가, 그리스 남부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야 지역이 진짜 알짜배기예요. 스파르타, 아테네, 베레아, 고린도, 아주 유명하고 똑똑하고 문화 지식의 도시는 남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는 뉴욕, 파리와 같이, 도쿄와 같이 항구를 끼고 있는 최고의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항구를 2개나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동량이 많고 돈이 많겠어요. 그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갈리오 총독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의 형이 누군지 아세요? 형이 세네카라는 철학자입니다.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뭐 유명한 학자가 한둘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 그 세네카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후광으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된 거예요. 세네카가 네로한테 부탁을 했죠. 전하,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좀 잘 챙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 로마의 그 여러 그 식민지 중에서 최고의 식민지의 총독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잘하면 로마 집정관, 황제까지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아가야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골칫거리가 생긴 거죠. 어떤 골칫거리?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몰려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골칫거리입니다. 왜?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죽기 싫으면 나가.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쫓겨났는데 고린도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갈리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야, 그놈들 시끄럽지 못하게 하게 잘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또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걸어서 갈리오가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재판을 건 겁니다. 뭐냐? 자기들의 이제 적인, 경쟁 상대인 기독교의 전파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미신을 전파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이 사람 벌해달라고 재판을 건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혼을 내야죠. 이놈의 자식들, 로마에서 쫓겨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다 이 고린도에서도 나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총독이죠. 그런데 이 갈리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승진해야 되니까. 자기는 로마 집정관이 되고 잘만 하면 황제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관여해서는 괜히 문제 만들어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한 발짝 빼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갈리오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그냥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갈리오를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를 때린 거예요. 소스테네가 그렇게 매맞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갈리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그 자리를, 그 유대인들의 소동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리오는 자기의 안위와 승진과 미래를 위해서 재판 자체를 그냥 기소 없음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갈리오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65세에 자살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갈리오가 65세에 황제는커녕 집정관도 못 해보고 자살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살당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갈리오는 자살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자기를 총독 만들어준 네로 황제한테. 왜? 네로가 자기 스승인 세네카를 죽였거든요. 네로가 이제 정신이 반 돌아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거짓말했잖아요. 네로가 말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박해하고. 그래서 그 네로가 자기의 스승인 세네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세네카의 동생인 갈리오도 자살당한 거예요. 네로한테. 엇갈린 운명이죠. 소스테네는 억울하게 의로운 고난을 당해서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소스테네는 3년 만에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 됐고 지금 우리도 아는 사람이 됐지만, 갈리오 총독은 로마의 집정관 황제는커녕 자살당하는 엇갈린 운명으로 치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dirty가 뭐예요? 더럽다 이런 뜻이죠.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속담이 있어요. dirty is out of the place. out of는 뭡니까? 바깥이다. 더러움은 바깥이다 이런 뜻이에요. the place, 그 장소. 이걸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은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진다, 부끄러워진다, 쓸모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커피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들 다 좋아하시죠? 커피 얼마나 맛있고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까? 근데 그 커피는 이런 잔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가 노트북에 그 커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노트북 100만 원 넘는 노트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노트북 하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저희 여동생이 미국에서 선물로 사갖고 온 노트북 그 비싼 거에다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수리점에 갔더니 수리비만 5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수리하지 말고 새로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요, 컵에 담겨 있어야 맛있게 먹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가 그냥 바닥에 쏟아지면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 미끄러지는 거고 어디 책이나 노트북에 쏟아지면 그 물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dirty is out of the place. 장소를 떠난 그것은 더러워지고 쓸모없어지고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잠깐 앉았다 가는 곳이 아니라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식사도 같이 하고 내 생활도 얘기하고
또 구역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또 어떤 행사 있으면 참여도 해보고 이러면 내가 교회랑 더 가까워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데 고난이 따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면 억울하게 야단도 먹고 또 돈도 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또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요, dirty is out of the place.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면요, 그것이 곧 더러움이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은 수족관에서 귀여움을 떠는 존재가 아니라 저 남극에서 알을 품고 있을 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주름이 있고 또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집안에만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면 그냥 인생을 거기서 보내는 거지만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분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느냐 내 안위만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끝은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80%는 의로운 고난일 거예요. 여기서 죄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사실 분들이죠.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 욕을 먹고 이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그냥 내 이익이나 좀 챙기면서 남들처럼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갈리오 총독처럼 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때서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스테네, 구레네 시몬, 짐 엘리엇처럼 그의 아내들처럼 고난이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지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게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들이 주님의 고난에 의로운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에게서라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온몸에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온몸을 연결하는 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디라고 돼 있어요. 마디. 쉽게 말하면 관절이죠. 관절. 관절이 온몸을 연결시킨다. 오늘 제가 주보에 관절과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하나 실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관절, 그리고 척추와 같은 반관절. 척추는 평소는 꼿꼿하게 있어요. 근데 충격을 딱 받으면 척추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동관절. 우리 손목, 발목, 목뼈 이런 가동관절이 있어요. 우리 몸의 관절은요, 우리 몸을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고 뛸 수도 있게 합니다. 또 우리 몸의 관절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하죠. 하중을 지탱하게 합니다. 또 우리 몸의 관절 옆에는 성장판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관절이 튼튼하면 덩달아서 성장판이 열려서
키도 큽니다. 관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관절은 직분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성실하게 잘할 때 교회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직분자들이 함께 짐으로 질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걸리면 꼼짝없이 방 안에 누워만 있습니다. 관절염이 와서 수술을 해도 안 되면 누워 있어요. 직분자가 염증이 생기면 교회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관절염이 걸린 교회들이 많아요. 직분자가 염증이 오면 그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무릎 뼈를 아예 없애버려서 무릎이 빳빳한 분들 걸음 자체를 제대로 못 걷는 관절이 없으면요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12월 달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이죠. 우리 교회 직분자들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보십시오. 우리 안수집사님들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이 교회 짓느라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헌금하고 또 교회가 아직까지는 힘이 드니까 뭐 수리하거나 할 때 자기 돈으로 다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식사 준비할 때 자기 양념, 자기 돈 더 들여가지고 맛있게 식사 준비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3구역에서 저녁 늦게까지 식사 준비하고 갔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고 보니까 직분자가 더 필요하고 함께 짐을 져야 지금 직분자들이 지치지 않겠다 싶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뽑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고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직분 맡으신다고 저나 지금 직분자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고난을 당한 소스테네, 구레네 시몬, 짐 엘리엇 더 잘 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고난은 의로운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것은 나의 운명을 바꾼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Dirt is out of the place.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